지난주 10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명을 주시는 그 내용 속에서 1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도 요한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 모든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선지자적인 사명의 특징들을 설명하게 되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많은 선지자 스가랴, 다니엘을 포함해서 예레미야, 에스겔, 엘리야 이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두루마리를 주고 먹어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변함없이 반복되어 왔고 이어져 왔던 것을 요한도 이 세계의 마지막 때에 역시 그것을 받아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게 되죠. 이것은 측량할 때 쓰는 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받은 그 전하는 사명 외에도 성전을 측량하도록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을 하게 되는데 성전 바깥들은 측량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측량하지 않는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짓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이 뒤에 3절부터 나오는 두 증인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그 내용을 보시자면 하나님께서 측량하는 성전, 그러니까 성전 바깥과 성전 바깥들과 안쪽 제단이 있는 쪽을 보자면 제단이 있는 쪽은 측량이 되죠. 그리고 측량된 그 성전 안쪽과 제단, 거기서 경배하는 자들은 짓밟힘을 당하지 않죠. 그러나 바깥 마당은 짓밟히게 된다. 42달 동안 짓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11장 오늘 읽은 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때에 이 성전 안쪽 측량을 하는 성전 안쪽과 바깥쪽은 다 같이 성전 큰 틀 안에서 성전이라고 보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의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성전 바깥들은 이방인들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곳이었죠. 그리고 뜰 안쪽은 이제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그런 곳이어서 사실 바깥 마당도 성전에 포함되는 곳이기는 합니다. 이 구조는 이방인들에게 성전이 외부적으로는 짓밟힘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당하는 것은 아니라 어느 기한 동안만 42달이라고 하는 동안만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겠지만 성전 안쪽까지 그러니까 겉에 뜰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짓밟힘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고난과 핍박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3절부터의 내용에서 적용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사도 요한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하는 것은 어떤 종말의 때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이 내용이 있는데 종말의 때에 교회와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지막 심판에 앞서서 6개의 나팔은 이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심판 그리고 거기에는 교회도 다 포함이 되죠. 심판의 시기를 살고 있는 그 교회도
심판과 환란의 시기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심판의 시기에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면에서 교회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성전으로 말하신 바 있죠. 성전을 허물고 다시 세우는 것에서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할 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의 각 지체인 교회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한 것과 연결지어서 교회가 성전으로 불리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능적인 측면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교회 공동체가 성전으로서의 하나님의 보호와 사명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로 역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11장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성전, 측량을 하게 되는 이 성전, 바깥쪽은 측량을 되지 않지만은 성전에 포함된 어떤 것으로 생각할 때 성전은 교회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도 몇 번 나오죠. 측량한다고 하는 것은 특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세울 때 측량하고 그 측량된 대로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수복하고 재건할 때에 주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도 측량하라라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측량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측량하라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1장에서 나오는 측량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측량하지 않은 곳은 짓밟히기 때문이죠. 비록 짓밟히지만 성전 바깥 마당은 짓밟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인 측량되는 곳까지는 이방인들이 침범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이 겉에서 볼 때는 짓밟히는 것 같아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을 말하고 그리고 42달 동안 짓밟힐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성전이 완전히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가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날짜가 중요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하지 않고 한시적인 기간 동안만 짓밟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종말의 때 마지막 심판의 기간은 요한의 표현대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기에까지가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의 과정이죠.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종말이 심판의 과정인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의 표현대로 따르자면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시는 바로 이 기간이 됩니다. 그러면 42달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그 기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2달을 곱하기 30해서 한 달에 30일이라고 생각해서 42달을 곱하면 1260일이 되죠. 그래서 이 3절에도 보시면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을 하게 되죠. 이것은 다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도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예수께서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이어지는 모든 심판의 시기에 두 증인이 활동할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특별히 주어진 새로운 계시도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온 것이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동일한 계시가 있었고 종말의 때에 사도 요한에게도 동일한 계시가 주어지고 그리고 두 증인에게 사도 요한을 이은 두 증인에게도 동일한 계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나 다니엘에게도 있었던 계시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12장 7절을 보시면 거기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다니엘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이 한때, 두때, 반때가 뭐냐 이걸로 정말 많이 싸웁니다. 근데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한때를 1년으로 생각하고 반때를 6개월로 생각해서 한때, 두때, 반때니까 3년 6개월이 되겠죠. 3년 6개월이 42달이 됩니다.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3.5 곱하기 12 하면 42가 나오죠.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시기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인 바벨론의 멸망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그 최종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의 기간이 있다라고 구약 선지자들에게도 예언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 3년 반의 기간은 먼 미래에 언젠가 있을 심판이겠지만 사도 요한에게는 지금인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3년 반대의 기간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42달로 표현된 3년 반으로 표현된 이 기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임재로부터 시작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계속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부터 6절에도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고 나서 도망하게 되는데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3년 6개월 혹은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다시 오실기까지의 이 모든 기간, 종말로 표현된 이 기간, 그리고 교회가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보호를 받고 두 증인이 활동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 속에서 회개의 요구와 견디고 성실히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요구받는 이 모든 것들이 함축된 그런 날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이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몇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엘리야 시대에 기도에서 3년 6개월 동안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었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도할 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하는 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기근도 3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불의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로서 3년 6개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장막을 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장막을 한번 치고 어디서 장막을 한번 치고 그게 이제 광야 40년 기간 동안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것이 42번을 장막을 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광야에서 42년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볼 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연단받고 훈련되는 기간 또한 42라고 하는 숫자와 관련이 있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42 혹은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이 숫자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것이 상징하는 어떤 상징성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 특별히 이런 숫자나 이런 걸 가지고 정말 괴랄한 해석을 하면서 이상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단들이 이런 숫자를 가지고 이상한 주장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다니엘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를 헤매던 그런 기간들, 이런 기간들을 생각해 볼 때에 이 42달이라고 하는 기간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대,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당하는 어떤 핍박과 환난의 기간, 그러나 한시적인 기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실하도록 연단과 훈련받는 기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심판을 이어가심으로써 회개의 요구를 하시는 한정된 기간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고 표현될 만큼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단과 악한 세력들의 많은 공격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궁극적으로는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측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언젠가는 완료되게 될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완료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1장과 2장에서 서론을 이렇게 말한 이후에 드디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사도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도 42달의 기간입니다. 두 증인은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로 불리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촛대가 교회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 7 촛대를 7 교회로 언급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1절과 2절에 있는 성전도 교회 공동체고 두 증인도 교회 공동체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죠.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주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두 촛대, 이 촛대는 교회로 상징되는 것임을 생각해 볼 때 두 촛대로 묘사된 두 증인은 교회 공동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왜 1장에서는 7교회고 그러면 11장에서는 두 촛대냐? 그것은 뭐 크게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1장에서 교회를 7 촛대로 묘사한 것은 교회 전체를 상징하는 의미로 7이라는 숫자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1장에서 그런데 왜 교회를 말하면서 둘이라고 했는가라고 할 때는 이 두 증인이 하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촛대는 증인이죠. 7절에 보시면 그들은 증언을 하고 3절에 보시면 그들은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촛대, 이 교회의 역할은 증인의 역할이죠. 그리고 증언하고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증언하는 자로, 증인으로 둘이라는 숫자를 쓴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증언 혹은 증인으로서의 최소 단위는 2명이에요. 그래서 재판을 할 때는 최소 2명이 동일한 증언을 해야 증거로 채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야바의 집에서 한밤중에 갑자기 느닷없이 재판을 받을 때 그 재판은 제대로 된 재판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증인이 2명이 아니었죠.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돈 주고 매수한 그 사람의 증인을 채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보면은 그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 재판이었는지를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항상 2명 이상의 증인을 신뢰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이라고 말할 때는 그 최소 조건을 만족하는,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둘이라고 쓴 것입니다. 이 두 촛대가 누구와 누구를 의미하고 뭐 역사 속에서 누구와 누구를 의미하고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그건 진짜 뭐랄까요? 그냥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증인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인, 교회가 증인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결국 두 증인은 증언하고 예언하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7교회에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7교회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고 당부하고 경고한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증인이자 증거로서 온전할 것을 요구하시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훈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담대히 전하도록 7교회에 예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이 예언은 멈추지 말고 반복되어야 하고 이 예언의 사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하시고 나서 이제 내가 두 증인을 세우겠다라고 말하시는 것은 사도 요한에게 주신 그 선지자적인 사명을 이제는 누구에게 준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교회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에스겔이든 엘리야든 그들에게 면면이 이 사명이 이어져 왔고, 그리고 마지막 때의 사도 요한에게도 선지자처럼 그 사명이 주어졌고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이 42달의 기간 동안에는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공동체에게, 교회에게 이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타이틀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각 지체로서 몸으로 구성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저 단순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내가 가입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무슨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은, 그것은 교회를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고 혹은 신자가 되고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오해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다,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지체, 몸의 한 지체가 됨으로써 내가 하나의 교회로,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의 일부로 내 스스로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로 살게 하시고 교회로서 핍박은 받으나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살고 최종 심판의 시기에 짓밟힘을 당하는 시기에도 담대하게 예언을 하며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시려고 부르시고 천국에 보내주시고 사랑을 베푸신다, 그 말이 맞죠, 물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삼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것이 세상의 마지막이 올 때까지는 절대 멈추지 말아야 하고 이어져야 하는 이 증인과 증언과 예언을 이어갈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망대를 세우는데, 망대를 세워서 그 기둥을 하는데 그 기둥 세우기까지 비용이 얼마나 들지 생각하지도 않고 기둥을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믿으면 된다는 식으로 하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진정으로 그러고자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리든지 아무리 믿음의 연수가 짧든지 나이가 많든지 병자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이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주 앞에 서 있는 촛대입니다. 감람나무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42달 동안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악한 마귀의 세력에 짓밟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진리를 전하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어디 가서 뭐 쪽지 전해주고 말 많이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십시오. 그것도 하세요. 다른 사람 하는 거 비난하지 말고 하세요. 하는데 우리의 전 인격이 여러분의 생각과 삶의 태도와 인생의 목표와 삶의 모든 면에서 증인으로서 예언하시라는 겁니다. 세상의 유행과 쾌락을 즐거워하면서 어떻게 세상과 다른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나의 성공으로 여기면서 어떻게 이방인의 짓밟히는 것 속에서도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할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에서 내가 즐거워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서부터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등대를 마룻바닥 밑에 놓지 않고 천장에 달아두는 것처럼 퍼지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10장에서는 사도 요한에게 주면서 이것은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면 11장에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3년 반의 시기를 실제로 경험하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방인의 세력에 사탄의 세력에 짓밟힘을 당하고 있으나 그러나 보호를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두 증인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참회할 때, 구약에서 보면은 회개하거나 참회할 때 굵은 베옷을 입죠. 그래서 뭐 베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쓰고 하는 이런 장면도 나오고 장례식장에서 슬픔을 당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슬픔과 비통, 애통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세상을 향해서 슬픔과 애통함으로 회개하도록 하려 하는 그런 복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하는 자들입니다. 두 증인의 증언은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이 비참한 세상과 심판의 고통과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슬픔을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 두 촛대,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하는 선지자적 사역의 본질은 바로 세상을 향해서 혹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죄를 회개하라는 회개의 외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예수를 믿고 나면 없나요?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던 것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회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교회 안에도 분명히 회개는 반복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미 설교를 했었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회개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요구가 있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죄인지를 전해야 돼요. 교회의 생명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라고 말한 것입니다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얼마나 세상의 눈치를 보냐면, 이게 하나님이 죄라고 말했습니다라고 하면 교회를 깔보고 광신자라고 말할까 봐, 네? 이게 건강에 안 좋다, 뭐 중독적이다, 이런 이유를 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했기에 그 죄로부터 심판을 면하기 위해 멈추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이상한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좀 호기심을 갖겠지 하는 그런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건강에 좋지 않다는 둥, 가정에 뭐가 있다는 둥, 그러면서 뭘 하지 마라, 이거는 안 된다. 이게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이다. 이걸 왜 담대하게 말하지 못합니까? 당신의 영혼의 공허함은 당신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당신은 실제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공허한 영혼의 고통 속에 있다. 이걸 왜 우리가 전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말한 사랑하지 않는 것, 미워하는 것, 영적으로 타락하고 음란에 빠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악으로 규정했기에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교회가 왜 하나님을 대리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짓밟힐까 봐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짓밟혀도, 심지어는 죽임을 당해도 교회의 생명은 꺼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측량하신 성전 안의 제단에 경배하는 자들은 침략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그게 자랑입니까? 네? 난 아무것도 몰라요. 못해요. 그러면 알아가야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증언으로, 악한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악이라고 증언하는 증언자로 살기를 바라야죠.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그렇게 살기를 바라야죠. 이 두 증인은 1260일을 예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60일은 42달과 동일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선지자적 사역은 10장에서 요한이 받은 사명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두 증인은 사도 요한의 사명을 계승한 자들이고, 성전이 핍박을 받는 것처럼 이 증언의 기간 동안에 교회는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핍박은 필연적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기에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은 감람나무라고 표현이 되죠. 이 증인은 촛대일 뿐 아니라 감람나무로 불리게 되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했던 계시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속에서 등대 옆에, 등불이죠. 등불 옆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속에서 저 감람나무가 뭘 의미하는 건가요? 물어보게 되죠. 이 천사가 그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느냐 하면, 이 두 감람나무는 왕과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대의 왕인 스룹바벨과 기름 부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교회를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 받은 자로 환상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는 성전을 재건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스가랴 선지자는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가랴 4장에 있는 건데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스가랴 4장에서 천사는 이 두 감람나무는 주 앞에 서 있는 나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 4절에 보시면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속에서 본 바로 그 감람나무입니다. 그거를 사도 요한에게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는 이 두 감람나무가 증인이고 이 두 감람나무는 교회다, 촛대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증인은 또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회개의 외침을 할 뿐 아니라 성전을,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바로 세우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6번의 인을 떼는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이들은 예언하고 증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과 증언을 통해서 성전을 바르게 세울 겁니다. 핍박을 받지만, 환란이 있지만, 그러나 그 환란과 핍박 속에서 성도들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린 양이 6번의 인을 떼면서 그 환란, 심판을 말할 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환란을 잘 인내하고 견딤으로써 두루마리를 받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것. 그렇다면 이 증인, 교회는 감람나무로서의 사명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맞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간 것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 예언 안에서 온전한 것으로 자라나는 것에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증인은 또 특징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된다라고 말하죠. 내용이 많고 사실 복잡한 것입니다만은 두 증인은 베옷을 입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로서 성전을 재건할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불이 내려와서 원수들을 삼키게 되고 비가 오지 못하게 하게 되고 물을 피로 변하게 되며 재앙으로 땅을 치게 되는
심판의 메시지와 심판을 임하게 하는 그런 자들인 것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은 잘 이해를 하시겠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신원을 함으로써 기도의 응답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었죠. 그리고 흰 두루마리를 입은 누구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14만 4천 명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세상에 완전한 공의를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두 증인의 역할 중에 하나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원수들을 삼켜버리는, 물을 피로 변하게 해서 아무도 쉬지 못하게 하고 땅을 치게 되는 심판이 실제적으로 임하게 되는 일들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행위로 이 땅을,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기를 구하는 교회의 역할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교회는 정말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인 선지자적 사명, 회개를 촉구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악한 세상에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고 심판이 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였죠. 그리고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것도 모세였습니다. 이 두 선지자를 왜 언급을 했을까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어떤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만난 두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와 모세죠.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그 선지자적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설명이 있지만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전체 선지자를 대변한다고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엘리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모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고, 이제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이어서 교회가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증인에 대한 이 계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시하시는 이 계시의 내용은 구약 전체를 총망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진 이 사명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어져 가고 성취되고 멈추지 않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께서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요나의 표징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너희들이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서 당신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한 바로 그 메시지처럼 우리는 이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교회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담대하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심판하는 일은 교회의 임무가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들을 세우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게 되는 이 일이 교회의 임무인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만나고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보통은 그 때와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여기까지 생각하시고 있죠. 그런데 그 본문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고 나서 바로 그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그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로 그 대답을 맞춰요. 사람들이 이걸 다 조각조각 내가지고 각각 외워가지고 이게 어떤 상황에서 말해진 건지 잘 몰라요.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할 때 사실상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힘을 얻어서 내 증인이 될 거야 라는 대답을 하신 거예요. 나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 땅끝까지 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일이 사실상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최종 심판하실 때까지 두 감람나무, 두 촛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성전을 건축할 그 감람나무처럼 회복하는 일과 심각한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회개를 전하는 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증언하는 것을 통해서 회복과 경고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연단받고 회개하고 회복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우리 바깥으로도, 교회 바깥으로도 세상을 향하여서라도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간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렇게 그냥 살다가 천국이나 가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알고자 해야 하고 진리에 바로 서려고 애써야 하고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잘하는 것이 나의 사명임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바른 삶, 거룩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삶으로써 세상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이 심판의 시기, 종말의 시기에 교회의 정체성이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물론 우리가 힘들죠. 나도 고민이 많습니다.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저 이 환난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폭풍우에 휘말려서 배가 깨질 것 같아서 살려달라고 귀신인지 사람인지 물어보는 그런 처절한 삶의 역경 속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강을 건너서 그 바다를 건너서 배에 찾아오셔서 괜찮아, 이제는 내가 편하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힘들었니? 어이구 불쌍해라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다 건너에서 내가 오병이어 몇천 명을 먹인 것을 봐놓고서도 왜 믿음이 없는가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가 잘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고민이 많고 힘들고 괴롭고 아픔이 많아요. 우리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고민스러워서 교회로서의 삶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인지 증인인지 촛대인지 감람나무인지 아무런 관심이 없게 되는 그런 영혼의 가람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는 것이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나를 어떤 자로 회복시키고 나를 교회로 세우시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일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살고 전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일으키며 우리 자신도 거룩하게 경건하게 세워지는 자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무기력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